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예언자적 사명과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해왔던 교단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지향과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주일 되셨으면 합니다. 당회와 목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문동 목사님의 연인권을 다루는 공동의회는 6월 26일 주일 11시 예배 직후로 정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관에 따라 교인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교우들입니다. 온라인 교우로 정식 가입하신 분들도 온라인과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안동과 영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최경숙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 중인 지금, 계절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지나간 자리마다 비겁했던 행동과 후회스러운 선택을 탄식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대충 핑계대며 여전히 육체의 굴레, 경제적 굴레, 관계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그 자리에서 한 치 앞으로 나아가기가 버거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치열했던 삶의 현장이며 구원의 현장이었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도시의 어두운 밤, 영혼 없이 걸려있는 붉은 십자가 첨탑에서 세상 권력을 주겠다던 악마의 시험이 생각납니다. 부적처럼 몸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 십자가에서는 우리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봅니다. 그 속에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해서 믿으며 축복과 감사만 구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 전쟁과 억압,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실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구원이 필요한 현장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할 연대의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습관처럼 당연했던 신앙의 방식이 흐트러지면서 이제는 굳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가끔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일상은 유지되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주일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지는 수많은 신앙 자료와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생명사랑교회의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모색하며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변화시키는 교회, 함께 나누는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함께여서 좋고 함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신나고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우리는 주일에 잠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편하게 돌아가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의 일상이 있기까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수고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각종 신앙 훈련과 공적 모임에 동참하지 못해 미안하고 다수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늘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그만큼의 열정은 없을지라도 공감과 동참만으로도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됨을 기억하여 그렇게 서로 세워주며 서로의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에게 교회의 모든 공적 활동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 16절,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려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지 내 영혼도 저때 나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김은영 집사님의 특주가 있은 후에 육성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만 2만 명 이상이 숨졌고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수백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 전사자는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공세가 잦아들면 협상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을 이들을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멈추기를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파괴로 전 세계의 유가가 상승했고 많은 국가가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전쟁을 바라보며 당장 나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 세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나라, 한 사람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명감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 한 종교 지도자가 한 말이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가 러시아의 침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정교회 TV 채널과 유튜브로 중계되는 강론에서 이 전쟁을 서방에 맞서 러시아 세계를 방어하려는 성스러운 투쟁이며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도를 넘은 발언으로 많은 정교회 신부들과 주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키릴 주교와 관계를 끊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프란시스코 교황도 푸틴의 복사 노릇을 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둘의 화상 대화에서도 전쟁의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키릴에게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국가가 임명한 성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언어가 아닌 정치의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성직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옹호하는 키릴의 말과 전쟁에 반대하며 키릴의 말을 비판하는 그 말 중 어떠한 것이 진정한 신앙의 언어일까요? 어떠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애통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진노와 함께 백성들이 회개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또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더 슬프게 한 것은 아무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유다의 현실을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사회에 전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뭉친 왕관과 성전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땅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향해 평화를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도 했지만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고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무섭게 타오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건만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 옆에서 붙어있는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안전과 평화라는 예언에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대한 예언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헛소리로 여깁니다. 그 거짓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파라오의 밑에서의 노예 생활, 즉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경험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초기 이스라엘은 왕정을 거부하고 지파 체제로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가, 주변 도시국가를 보며 열등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중심이 되어 통치하는 그런 사회체제를 선택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평등보다는 개개인의 풍요를 추구하게 되었고 풍요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중앙 권력에 의해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방과 자유를 선물한 세상과 다른 대한 문화를 주신 야훼 하나님은 이제 성전 안에서 거주하며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정도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신들의 풍요와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가 풍요를 추구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부와 성장을 이루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모습을 닮아간 것입니다. 오늘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잘못된 사회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고도 예레미야서 안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사회 체제에 긴장감을 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과 시작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시계, 거울, 창문입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없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3가지가 없는 이유는 시계를 보면 자신이 얼마나 도박에 집중했는지 알게 되니 시계를 없애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없애서 밤이 되었는지 낮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성할 수 없도록 거울도 없앤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즉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성찰하고 양심을 일깨울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풍요만을 추구하고 정의를 잃고 하나님도 잊은 이 상황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 숭배, 더불어 바알 숭배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등과 나눔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한 목소리를 차단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하는데 왕과 권력을 잡은 이들이 부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며 왕과 권력자들의 편에만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것이 보편이고 이것이 평안과 평화라고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작게 보게 만들고 작게 여겨야 할 것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권력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를 꾸며내어 거짓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러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5절이 이 문제를 잘 드러냅니다.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예레미야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더욱 가슴 아파하고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길과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에 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릴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전혀 상반되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가치가 우리 삶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눔과 평등의 경제 질서가, 정의의 정치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앙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과 법도가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세상 속에서는 작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차분히 놓고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가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하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세상이 보여주는 크고 화려한 것들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크고 강한 것들 곁에서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유대교 갱신운동의 한 분파인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거주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운동에 가담한 이들을 박해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을 펼치니 열성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에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는 이들을 박해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운동에 가담하는 이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쳐 바울은 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앞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주님께서 부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얼마가 지나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경험한 이 일이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증언한다는 사실이고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 바울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다마스쿠스의 사건을 바울의 회심, 회개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종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바울이 이제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 있던 자리는 철저하게 유대 기득권 세력의 자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승리한 이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연스러운 질서와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멸시하고 박해하던 죄인들, 모든 권력을 박탈당한 이들과 함께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려왔던 권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질서와도 대결을 하면서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크게 봐왔던 그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선택받은 존재라는 우월함, 정통과 중심을 점유했다는 엘리트 의식,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의롭다고 여기는 삶도,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성공 의식도 모두 다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고 대단하지 않고 하찮게 여겨왔던 그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철저하게 돌아섭니다. 유대인이자 율법주의자로서 보여주었던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똑같이 쏟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세상에서 크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앞에 더 커졌습니다. 당당하게 서고 그것들을 작게 여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집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들, 자신이 권력을 부리던 바로 그들의 편이 되어서 자신도 작은 자로 섭니다. 2018년 9월에 당회와 신도회와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사랑교회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기대와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생명사랑교회 카페에 들어가면 그때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명사랑교회에 온 지 2년이 안 되었을 시점이었는데 교회의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데 전 교인이 참여한다는 것이 놀랍고 새로웠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우리 교회의 가치가 멋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누었던 이야기 중 몇 가지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을 충실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고 나누는 순서 중에 한 교우분이 나누어 주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 작으나 건강한 교회에서 작으나가 작다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는 표현일 수가 있으니까 작고 건강한 교회로 고치자는 얘기였습니다. 작고라고 표현했을 때 작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자 지향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교회가 작은 것이 당연하고 올바른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으나라는 표현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으나 건강한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를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작지만 세상 앞에서는 큰 존재로 서자는 의미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변화된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작아져서 그분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 앞에 크고 당당한 존재, 즉 건강한 존재로 서야 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램을 저버리는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존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유일한 가치가 되는 세상 앞에, 불의 앞에,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고 자신들만의 안위를 바라는 교회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 당당하고 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크게 여기는 돈, 명예, 힘,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신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사회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의 가치를 오히려 정말 크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시인은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눈에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고요함과 평온을 누립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시인의 영혼은 편안하고 또 충만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터득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커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보여주는 큰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가치, 더 많은 행복을 준다는 것들에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결코 가질 수 없는 큰 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작은 것에 주목합시다. 세상이 작게 여기는 가치들을 크게 여깁시다. 나눔의 참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는 나만의 풍요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높은 곳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얻은 이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과의 인맥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작은 것들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 앞에 작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세상 앞에 정말로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세상 앞에서 한없이 커지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음성, 주님이 보여주시는 큰 것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나의 헛된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크고 화려한 것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앞에서 크고 당당한 존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작아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작으나 건강한 존재로 살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세상 앞에 커지기로 결단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확인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육성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책입니다. 6월 26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한문덕 목사 연임건으로 예배 직후 개회하고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교우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문을 모아 하나의 신앙 고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개인 혹은 가정별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셔 담당자 정현주 집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사진전을 위해 생명사랑교회의 지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합니다. 가지고 계신 생명사랑교회의 과거 사진들을 담당자 최경숙 장로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이정훈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이정훈 목사님과 함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